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귀한 뜻을 발견하고 우리 안에 소망이, 은혜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혜원님의 기다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삶이 있는 곳에 어디에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위로를 받고 기다려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러운 열매로 익어가듯 기다림은 고통, 멋, 그리움이지 않은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에 떠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이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글귀입니다. 이 시를 읽어보면 정말 우리의 삶이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리고 이 안에 조금 짠한 대목이 있는데,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그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일이 없는 거죠. 그 이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무엇인가를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올 때를 기다리고, 누가 불러줄 때를 기다리고, 밥 먹을 때를 기다리고, 무슨 일을 할 때를 기다리고, 결과를 기다리고, 계속해서 기다리죠. 어디 갈 때를 기다리고, 집에 갈 때를 기다리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면 다 기다림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씨앗은 싹을 틔우기 위해서 기다리고요.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사람들과 자동차가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기차나 비행기에 타서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기다립니다. 아이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고요. 시험 결과를 기다립니다. 월급날을 기다리고 친구를 기다립니다.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기다리는 것만큼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끝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없다는 것, 기다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라고도 앞에 글귀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월말에 월급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 도착할 택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저녁에 누군가와의 저녁 약속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 설교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되기를
기다리느냐 하는 소망의 마음이 보다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평생토록 무엇인가를 기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라고 소개된 시므온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는 정직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흠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에 투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시므온의 삶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그 위에 함께 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상당히 신앙적이고 또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도와주셔서 평안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메시아 사상과 연결되어서 메시아가 빨리 와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죽기 전에 꼭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축복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상당한 부담입니다. 메시아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고 육신은 쇠하여져 가고 파파 할아버지가 다 되었는데도 아직 메시아를 만나지 못해서 주님께 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도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응답으로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의 극적인 기다림의 결실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기다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날부터 예수님을 만날 그때까지 이 시므온은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한순간을 위해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해도 될까? 그 메시아를 한번 만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메시아를 만나든 만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건데, 만나면 물론 영광이겠지만 그렇게 그 한순간에 목을 메고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생활에 우리의 다른 예로 한번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시므온의 기다림, 간절함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음악가가 있습니다. 이 음악가가 서보고 싶은 무대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세종문화회관에서 단독 콘서트 이런 거 하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뭐 외국에 가면 뭐 카네기 홀이라든지 이런 여러 장소에서 자기의 어떤 영광스러운 무대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것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꿈꾸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날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너의 꿈이 뭐냐? 그러면 저는 그곳에 서는 것이 꿈입니다 라고 그렇게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꿈을 키워가고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자리에 섰을 때 드디어 내가 이 자리에 섰구나 라고 하면서 감격에 겨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콘서트장에 서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카메오로 출연을 하게 되면 뭐 한 곡 정도 부를 수 있는 3분에서 5분 시간, 단독 콘서트를 한다고 해도 2시간 정도의 시간. 그런데 그 사람에게 평생을 바쳐서 그 시간을 위해서 평생을 허비하는 거 너무하지 않냐?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했구나, 잘 준비하더니 결국은 이루어내는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므온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소망했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구원하심의 결정적인 그 순간을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너무나도 큰 영광스러운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소망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므온의 기다림, 헌신, 그 시간을 위한 노력, 이런 것은 허투루 돌아간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단지 그 기다림 속에서 무작정 때가 되면 만나겠지, 언젠가 만나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언제 오실지 모르죠. 시므온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언제 내 주변에 오실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준비하고 대기 상태로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만약에 우리 집에 대통령이 오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7월 달에 당신의 집에 대통령이 가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시기 전에 연락 주세요? 그렇게 못합니다. 대통령의 스케줄이 워낙에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러면 매일매일 준비하고 매일매일 청소하고 매일매일 깨끗이 그렇게 하죠. 대통령은 너무 먼 사람일까요? 뭐 아이돌 혹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배우 누군가가 찾아온다고 약속을 했을 때,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꼭 갈 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올까 안 올까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다 휴대전화가 있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한 20-30년 전만 해도 없었잖아요. 한번 집에서 나갔다 그러면 도착할 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든지 하면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올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기다렸던 것이 우리들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도 친구랑 만날 일이 있었어요. 꼭 만나자 그렇게 해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중간 지점에서 종로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1시간이 걸리고 그 친구 집에서도 1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만나기로 해서 만나서 무슨 숙제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조금 늦겠거니 언젠가 오겠지, 그러면서 기다렸던 시간이 4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 가가지고 그 친구의 집에 전화를 했더니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가게 되었는데, 집에 전화를 했더니 벌써 나갔다더라. 조금 기다리다가 들어오겠지 하는 마음에서 그냥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다릴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기다리게 되고 계속 준비하게 되죠. 시므온이 메시아를 기다릴 거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매일같이 의롭고 경건하게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순간순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 성전을 방문한 예수님의 가족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메시아를 품에 안는 귀한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진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정보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나다니는 사람들마다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 이분이 메시아일까? 이분이 메시아의 가족일까?
계속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친절하게 대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평생을 시므온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에 따라서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으니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시므온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메시아를 만나는 연습의 시간이었고 그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신앙은 곧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실상 우리의 생활은 주님께서 내일 갈게,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막상 우리의 삶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시므온과 같이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또 노력하는 신앙생활의 연습과 실제를 계속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신 줄 압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아유 하나님 정말 징하게도 안 들어주시네요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기도했는데 벌써 이루어 주셨네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길게 기다리는 연습도 행하게 하시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즉각적인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믿음 가운데서 기다리는 연습과 신앙의 훈련을 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당장에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분명히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유치부 성경학교 오후 순서로 여기 앞마당에서 아이들 물놀이를 했거든요. 근데 커다란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가 물을 채워요. 근데 물을 아침 10시부터 채웠나 봐요. 한 2시간 정도를 채우는데 처음에 딱 했을 때는 왜 이렇게 안 차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나가보고 5분 있다가 또 나가보고 또 나가봐도 별로 안 차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고 있다가 이제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쭉 하면서 계속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 정도 지났더니 물이 이만큼 차 올랐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결과적으로 딱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은 진행되고 있고 우리 앞에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과 달라서 변치 않고 온전하고 거룩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잘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참아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기뻐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눈물을 삭혀야 할 때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꿈꾸는 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어렸을 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의 꿈은 헛된 꿈,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개꿈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요셉은 끝까지 견디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나를 이렇게 만든 형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복수를 꿈꾸면서 내가 진짜 보란 듯이 잘 돼서 형들에게 복수할 거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모습이 아닌 그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사람을 어찌해서 성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서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도 갖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사명에 최선을 다한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애초부터 작업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니라 노예로서 가정총무가 되었을 때는 가정총무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죄수로서 간수장의 보조가 되었을 때는 그 보조의 일을 열심히 하고 애굽 왕 앞에서는 꿈을 해몽하는 일에 부름받았을 때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형들을 만났을 때 옳았구나 잘 만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수긍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기다림이라는 것 무엇이었을까요? 언제 여기서 나가나 언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의 모습이 전혀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암담한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도 마찬가지로 이 할아버지가 정신이 어떻게 됐나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끊임없이 성전 주변에서 성전을 오가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있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복수하거나 그런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갔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낮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갈렙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렸고 또 주시기를 구했고 결국 응답받았음을 보았습니다.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믿음의 용사였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노아도 갈렙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러한 꿈과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꿈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꿈을 지워버리지 말고 지금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다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실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바라보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과 더불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들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또한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목소리가 이제 편도선을 어렸을 때 알아서 말을 잘 안 하게 되면서 이런 좀 가는 목소리가 되었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렇게 웅변 학원을 보내셨어요. 어렸을 때 말을 웅얼웅얼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입에서 먹냐고 부모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그랬었는데, 웅변 학원을 다니면서 발음이 조금 더 나아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때 연습한 게 지금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또 제가 음악을 되게 못했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뭐 그때 당시는 이제 시험을 보면 음악 시험 딱 10문제 나왔거든요. 그러면 100점 맞으려면 한 문제당 10점이잖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음악 점수가 10점이었어요. 10문제 중에 한 문제 맞을 정도,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피아노 학원을 다니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 교회가 조금 작은 교회였는데 반주자가 갑자기 없어지게 된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셨나? 그래서 그때 교회 반주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예비시키신 그러한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고, 또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많이 경험을 하셨겠죠.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때를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고 어떤 때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급하다고 해서 내 맘대로 길을 막 건너고 내 맘대로 운전을 막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신호등을 기다려야 되고 때를 기다려야 하고, 어린아이들 보면 유치원에서 이제 씨앗을 심어요. 그리고서 그것이 꽃필 때까지 기다리는데, 잘 기다리는 아이들은 끝까지 그 앞에 가서 파보고 싶어도 쪼그리 앉아가지고 손가락만 이러면서 기다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못 기다리는 애들은 파보고 아직 아니네, 다시 덮고, 파보고 덮고. 어떻게 되겠어요? 싹이 틀 리가 없죠. 하지만 잘 기다리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라고 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 때가 지금일 수도 있고요, 내일일 수도 있고요, 그 기간이 한 달이나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렸고 노아도 기다렸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고 지금도 마지막 그 때를 우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귀한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잘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기다린다고 해서 무작정 기다리는 건 또 안 됩니다. 막연한 기다림,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그러한 기다림은 절대 안 됩니다. 잘 준비하고 잘 노력하고 주님을 잘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은 마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기다림입니다. 주님을 찾지도 않고 그렇다고 주님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어떻게든 되겠지 않은 그러한 기다림, 그러한 기다림은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주님 편에 온전히 안겨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기다림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기쁨이 된다라고 앞에 서두에서 시에서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급날을 기다리고 택배를 기다리고 저녁 시간을 기다리고 설교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다림을 주셔서 그 기다림으로 설레게 하시고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음식을 시키면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요, 자녀를 낳아놓으면 자녀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요, 무엇인가 투자를 했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기다렸던 것은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 기다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다림으로 힘을 얻고 그 기다림으로 살아갈 때, 그 기다림으로 가슴 벅찰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 어떤 시련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또 그 안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할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되면 치열하게 기다릴 수 있고 치열하게 준비할 수 있고 또 열심으로 노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부르시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